힘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딸을 키웁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분식집을 열어서 떡볶이와 오뎅을 열심히 만들어 팔며 딸을 키웁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이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술을 하는 것을 보고 미술 학원을 보냅니다. 하루는 딸이 미술 학원에 가야 하는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사를 하던 엄마는 장대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우산을 챙겨서 딸이 있는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황급히 학원으로 달려갔고 학원이 끝나고 딸이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딸이 2층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라고 엄마 왔다고. 딸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빨리 오라고 지금 기분대로 생각하셨다고 빨리 가자고. 계속 들은 채 만치 하고 있는 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떡볶이 장사를 하다가 앞치마를 두른 채 그 앞치마가 떡볶이 국물로 오뎅 국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앞치마입니다. 엄마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딸이 내가 창피하구나. 엄마가 떡볶이 장사하는 게 창피하구나. 이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친구들이 볼까봐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우산을 전해주지 않고 허벅터로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동안 생각에 잠긴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속상해합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딸을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딸은 내가 많이 창피하구나.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그래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서 겨우겨우 그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미술학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딸의 그림이 대상을 받았다. 꼭 오시라. 이번에 시상식이 있는데 꼭 오셔가지고 딸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 시상식 날이 되었고 엄마는 딸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시상식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의 그림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 우산을 들고 앞에는 얼룩진 앞치마를 입은 엄마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의 마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과 화품을 기록하기 위해서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깨닫습니다. 이 그림을 꼭 그려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나의 엄마. 서로 엄마의 모습으로 싱글맘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요. 비참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은요. 철든 자식은 그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신앙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부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너무 수치스럽게 그렇게 경멸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41절과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느니라. 오늘의 말씀은요,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를 향하여 어서 내려오라고,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그런 메시아라면 내려오라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한 조롱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분은요, 내려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소리에도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전능함을 포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하기 원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그 잔을 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동의하셨고 공감하셨고 전적으로 합류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게 된 사랑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요, 우리가 품게 된 소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는요, 신앙의 원천인 동시에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신앙의 온전함은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품어야 할 꿈이고 목표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 그 신앙을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십자가 신앙과 대조되는 기복 신앙과 함께 좀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기복 신앙이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기복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복 신앙이 신앙의 출발지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도착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착지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과 기복 신앙이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기복 신앙은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반대로 십자가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복 신앙의 중심은 나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복 신앙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반대로 십자가 신앙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십자가 신앙의 삶은 어떠한 고난도 힘겹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십니다. 기복 신앙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신앙은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때로는 당연히 신경 쓰이지만 십자가 신앙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조각상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조각상이죠.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등장하는 순간 찬사와 함께 미켈란젤로가 가장 인정받는 조각가 단열로 올라서게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여인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안겨진 남자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조각상을 잘 보면요, 정말 신체 묘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찬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판도 있었습니다. 왜 비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작품 속의 인물의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이 마리아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반대로 그 품에 안겨진 성인 예수의 모습, 건장한 성인이셨던 예수의 이 신체는요, 어머니보다는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더 크게 도드라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보다도 숙모가 마리아가 더 주인공 같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 소리를 들을 때 미켈란젤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시선을 달리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위에서 보이는 이 모습을 볼 때 평온하게 잠든 듯한 얼굴, 유독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제서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두드러져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득 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미켈란젤로는 철저히 의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난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사람의 각도에서는 그 조각상이 분명히 비난받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광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을 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 것인가? 나의 욕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위하여 우리의 평생 치열하게 그 시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신앙을 품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에 소원을 품고 나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기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것은 때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십자가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장에 순교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때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단순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가 계시죠? 전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의 자존심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요 한국교회의 상당한 교단들이 대부분 신사참배를 압력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정답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순교 전에 마지막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러한 순교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 신앙은 순교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내 자신을 진지하게 세워두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으로 나도 그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가, 그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그 십자가 앞에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안에 머물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첫걸음,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용하시지만 우리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가족 할머니와 정교회 단합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밝고 희망찬 설교,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설교,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몰아세우면서 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합해야 할 그 단합의 목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도착지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신앙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